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내 선한 의도마저 막힐 때에, 내 선한 의도마저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바꿀게요. 내 선한 의도마저 막힐 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한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을 만큼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목회 서신으로서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어갈 만큼 디모데는 그렇게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루스드라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잘 안 돼가지고 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트라우마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던 것이죠. 그런 그곳에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에도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 루스드라로 가는 것은 그의 목숨보다도 그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소명의 의식들이 그가 살고 죽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의 그 땅 루스드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숨을 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을 본받아서 이 디모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 이웃 지역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떠합니까? 18살의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디모데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분 전도 여행에 포함시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의 행동이 우리를 사뭇 당황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일부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극렬한 투쟁과 극렬한 논쟁 가운데서 싸우면서 480km나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와서 사도들을 만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여 달라고 유대인에게 디모데를 데리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해답을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나 피는 삼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삼가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치가 떨도록 싫어하던 것이었습니다. 혐오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그들이 이것들을 삼가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은 여러분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난 디모데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접촉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서지 아니하고 그냥 그 루스드라에서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있었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가장 똑똑한 지식인으로, 때로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자가 되어서 가장 약하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그 한 영혼에게 구원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또 여기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만나는 영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그 모양대로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할례를 받는 그 헌신을 했던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이 바울처럼, 이 디모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들의 육신을 내어주며 헌신하면서까지 그런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과 더 깊은 그 소망함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있는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믿습니다, 좋은 거니까, 종교는 좋은 거니까, 선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있어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지금 삶인지 이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과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과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변할 수 없죠. 하지만 방법과 껍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사람마다, 민족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익숙지 않다가 뒤에는 놀란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3분의 2는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3분의 2를 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깊은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감격과 그 눈물들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따라 술집에도 가고 술을 사주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내는 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진짜 그 문제는 본질적인 것을 분별치 못하고 무척이나 가벼이 그 본질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질입니다. 말씀의 훈련은 본질이에요. 기도의 생활들은 본질입니다. 섬김과 헌신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또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에 집중하고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 이 네 사람이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전진을 하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진합니다.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이죠. 서부 지역인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내륙, 그러니까 중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으로 이동한 곳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에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여정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는다거나 나의 욕망을 위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의 길에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주는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정확히는 모를 수 있지만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 나아가고 용서하고 복음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질투 가운데 있고 방탕과 음란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거해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것을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앞에서 우리는 또 기도하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전진하고 행하고자 합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경영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며 길을 가고 찾아가고자 합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상황이 막혀버립니다. 환경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바울 일행의 행동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왜 그러실까? 여러분, 바로 그때는 모를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그 순간 바로 그때에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시지만은 그 뜻을 빨리 속히 우리가 알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가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성령께서 그들의 행보를 막으시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 일행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음을, 깊음을, 넓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과 바울 일행의 그 행진을 통하여, 그 전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조급하여서 실수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왜 막히는지, 왜 답답한지. 그래서 이사야에서 읽었던 말씀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럴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에 깊이, 바로 그때가 성령님을 만날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때가 어디 때냐면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막혔을 때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나의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칭송을 받고 모두에게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들을 비참한 가운데서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이후에 어떠한 왕이 되었는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섰는지, 그리고 그 과정, 10년의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견디며 이겨내며 서왔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시험된 마음들, 풀리지 않는 일상의 일들, 우리의 삶은 자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며 끝까지 최선으로 끝까지 나아가 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막혀서 부득불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청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마게도냐로 여러분 떠나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냐는 여러분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로 말미암아 유럽은 새로운 유럽, 오늘날의 유럽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말씀은 마지막 단어 인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그 단어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쉼비바조라는 뜻입니다. 쉼비바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같이 4명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4사람의 의견들이 그것을 듣고 함께 하나가 되어 결합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결합되었다, 함께 결합되었다, 쉼비바조는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보았던 환상, 그 환상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 일행의 의견들이 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견들과 그것이 함께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쉼비바조의 뜻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성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인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내 모양과 내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성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성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려오고 죄를 지었을 때 아픔을 느끼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된 이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깨닫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그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의 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반대로 이성을 내팽개치고 맹신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광신자요 정신 이상자의 모습들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정신 나간 그러한 짓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광신도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정결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비록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환경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비로소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고 바울 일행이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의 막으심과 또 인정함으로 인해 유럽과 세계가 바로 이 시점에 주어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